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너무나 과학 얘기만 많이 하죠. 근데 오늘 정도까지 하나님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다른 걸 2개째 하고 그 다음에는 겨울철 되니까 아까 얘기한 안전운전, 제 전공이 원래 자동차예요. 예.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10수년간 다녔고 이런 TV에 출연해서 많이 강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동차니까 자동차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이냐 그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거 저런 거 통해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엉터리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짜가 돼요. 예. 성경이 써 있는 게 전부 과학이 발달하니까 다 해석이 되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러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제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 얼마나 많겠어요. 사막도 있고 바닷가도 있고 그 모래알 숫자만큼 이 하늘의 별들이 그렇게 많다 그랬어요. 그게 10의 25승인데 단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뭐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다고요. 근데 나사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나사라고 미 우주 항공국에서 그 우주를 사진을 찍었는데 전체를 찍은 게 아니라 일부를 찍어서 그 일부 찍은 사진을 이게 고해상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찍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근데 일부를 찍은 걸 파헤치고 고해상도니까 확대하고 확대해봤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유튜브에 있길래 제가 얼른 갖고 와서 하나님이 과연 우주를 어떻게 만들었나 한번 우리 보자고요. 이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데 지구의 모래 숫자하고 같다고 지지난 시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는 이 별들이요 그냥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막 부서지고 막 서로 부딪히고겠지만 질서정연하게 있다 이거죠. 자, 요즘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인간이나 이 세상이 진화된 것이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이렇게 뭐 빅뱅이 일어나고 이래갖고 진화된 것이냐, 아니면은 누가 만든 것이냐, 그걸 뭐예요? 창조라 그런 거죠. 진화는 뭐로부터 이렇게 조금씩 변형되고 뭐 돌연변이가 생기고 막 이래가지고 현재 이렇게 됐다는 거고, 창조는 갑자기 어느 전능하신 분이 만들었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과학적 해석에 모든 것을 해석하는 데는 이런 게 있어요. 론이 있어요. 론. 이론상으로 가정하여 설명함.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논문 발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론이라 그래요. 론.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세상에는. 법칙은 뭐냐면은 누구나 객관적으로 실험을 하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했는데 딴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갖다 뭐냐면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 그러면 론은 뭐냐? 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화 법칙이라 그래요? 진화론이라 그래요? 론. 진화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진화 법칙이 안 되는 거예요. 법칙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했기 때문에 진화론이에요. 예. 창조도 론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했을 것이다. 근데 진화론은 꼭 사람들이 뭘로 생각을 하냐면 과학적인 걸로 생각을 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과학이 발달이 안 했을 때에는 원숭이가 조금 해갖고 사람이 되고 물고기가 꼬랑지가 줄어들고 이랬겠지.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조금 변했겠지 하는데, 지금 제가 지난 시간 뭐라 했습니까? 이 세포, 눈에 안 보이는 세포에도 저기 머리에 해당되는 게 있고, 발전소가 있고, 일하는 데가 있고,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핵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거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DNA라 그래가지고 DNA에 이렇게 꽈배기처럼 꽈는 그 DNA가 있어가지고 뭐가 하나 이거에서 저걸로 바뀌는 데는 도저히 DNA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디지털 시대라 그래요. 디지털 시대. 디지털은 뭐냐면요, 실은 디지털은 굉장히 복잡한 거 같죠? 복잡해요. 근데 그 원리는 뭐냐면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디지털을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디지털은 뭐냐면은 껐다 켰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껐다 켰다 그럼 건 쪽에서 또 껐다 켰다 이런 식으로 계속 껐다 켰다 그러니까 1010 그게 1010예요. 그걸 갖고 조합을 해갖고 컴퓨터를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막 치면은 이메일이 가고 이런 거는 전부 이진법. 껐냐 켰냐 이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세포나 동물의 세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세포 핵 속에 있는 그 DNA는 두 개도 아니고 네 개 갖고 하는데 네 개 이진법이 아니라 네 개 갖고 조합을 해서 하는데 그 복잡한 그 핵 속의 DNA 네 사진법 갖고 해도 컴퓨터가 쫓아갈래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포 하나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모든 세포에 들어있는 DNA를 연결하면은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제 거를 세포에 그 핵을 연결하면요, 그 DNA를 연결하면 여기서 태양을 10바퀴 돈다니까. 진짜로요. 나 조그맣고 너무나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솜씨예요. 그게 연결을 길이만 해도 그런 기능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길이만 해도 지구하고 태양을 옆바꿀 돌아. 이 몸이 늘려 100번 고쳐 늘려 계속 늘려도 사람이 어떻게 늘려가지고 지구하고 태양을 10바퀴 돌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솜씨는 얼마나 정교하고 그렇게 했는지 지구하고 태양을 10바퀴 돌아요. 예, 그 정도의 솜씨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진화다 아니면은 창조다, 이건 다 법칙이에요, 론이에요? 론이에요, 론. 법칙에는 어느 게 있냐면 이렇게 연력학 법칙, 뉴턴 법칙이 있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런 거 여러분들 아실 건 없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꼭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올다 이걸 갖고 법칙을 만든 거 이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갈수록 점점 허물어져 간다 그랬죠? 예. 자, 그럼 실례를 들게요. 허물어져 가면. 어느 사람은 그대로 얼음을 녹였다가 증발했다가 다시 또 물로 만들었다가 얼음으로 다시 하면은 똑같아지지 않느냐 하는데 얼음을 녹일 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증발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걸 다시 물로 만들고 물을 또 다시 얼릴 때 에너지가 들어가죠. 그렇죠? 네, 에너지가 나오는 거 봤어요?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변화가 돼. 즉 세상은 자꾸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게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자꾸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무질서가 점점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종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땠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이건 좀 복잡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게 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구성하는 게 세포잖아요. 근데 이 세포를 구성한 거는 과학자들이 잘 보니까 단백질로 돼 있더라 이거예요. 단백질로. 이 세포도 단백질로 돼 있는데 간단한 세포가 단백질이 몇 개 모이냐면 600개 이상을 모여야 간단한 세포가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간단한 단백질로 구성될 때 이 간단한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에 이게 14,316승 엄청나죠. 14,316승이라는 확률이 돼야 어쩌다가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에밀 보레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10의 50승보다 낮은 확률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과학적으로 딱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거 우연히 지나다 보면 생기겠지 한 게 아니구나 하고 항복하는 과학자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기 통에다가 시계 부품이 있잖아요. 시계 부품을 탁 넣어놓고 몇십 년을 흔들으면 이게 흔드는 동안에 확률상으로 해갖고 시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딱 흔들면은 안 되잖아요. 네.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확률은 쓰레기장에 회오리 바람이 막 돌고 지나갔어. 근데 너무나 우연찮게 그 회오리 바람에 이 기계들이 뭉치게 갖고 전보제트기가 만들어지는 확률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한지 아세요? 자, 여러분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선생님,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죠. 아, 그렇죠. 근데 제 얘기를 듣고 나면은 그 답이 틀려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갓난아기로 만들었어요?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멀쩡한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 그래, 닭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닭을 만드시니까 그래요. 네.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걀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닭을 만드세요. 왜? 아담을 청년 이상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아기로 안 만들었어요. 여자의 갈비뼈는 12개, 20개예요. 남자의 갈비뼈는 24개예요. 남자의 갈비뼈는 몇 개일까요? 네? 똑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역시 맞죠. 우리 장로님은 23개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의 갈비뼈를 뺐으니까 23개라 그러는데 아담만 뼈가 하나 없는 거지 그 자손은 다 24개예요. 근데 여러분 인체 뼈 중에서 없어지면 자라나는 뼈가 있어요. 그게 갈비뼈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에 갈비뼈를 취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정강이나 뭐 머리뼈나 뭐 어깨뼈나 취했으면은 아담의 그게 완성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이 뽑아낸 뼈는 자라나는 뼈야. 근데 의학적으로 어떻게 자라냐면 뼈를 우리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갈비를 이렇게 딱 씹으면은 갈비뼈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막이 있죠. 이렇게 막이 있잖아요. 살코기 전에 막.
그거를 손상시키지 않고 뼈를 빼내면 자란대요. anyway, 아무튼 갈비뼈가 자라나요. 자라나는 뼈를 뽑으셨어. 그러면 옛날에 그 성경을 쓸 때 그걸 알고 썼겠어요? 모르고 썼겠지. 그럼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지. 하나님이 했으니까. 이 교수는 아주 무신론자 중에 아주 최고 무신론자라 책을 뭐 막 져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저기 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Many scientists and atheists believe science proves there is no God. Those who believe in God's existence say he created the universe and life itself. This battle between two worldviews has raged in the fields of our classrooms across the country between creationists and Darwinians for decades. Professor Anthony Flew of England and Reading University is the world's foremost academic atheist over the last 50 years, and the author of more than 30 books. Flew's main theses were that the universe is eternal, it has always existed and always will, that life is a random process, the result or accidental product of chemical interactions. And third, the existence of God is a self-contradiction, and evil is not compatible with the existence of God. That is to say, we start and stop with the universe itself, with the everyday world of common sense and common experience, and with those hidden mechanisms of that world which are progressively revealed by the advance of science. But now it is the advancement of science itself that has changed the mind of Flew and some scientists. At a recent summit at New York University, Flew changed his position and now believes in God a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It is all a matter of the enormous complexity by which the results are achieved, which look to me like the work of intelligence. Flew discussed the points with Professor Gerald Schroeder, who was with the Weizmann Institute of Jerusalem and MIT, and Professor John Haldane of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Flew turns to various discoveries of science to prove his point. From the fossil records showing the sudden appearance of a fully developed life to the emergence of visual consciousness across the animal kingdom to the basic need for reproduction. But it is the manifestation of life written in DNA and the transcription of DNA to RNA and RNA into protein and the subsequent process of protein folding that makes the best case for Flew. What I think that the DNA material has done has shown by its almost unbelievable complexity of the arrangements which lead to produce this being, that intelligence must have been involved in getting these extraordinarily diverse elements to work together.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게 알면은 항복을 한다 이거죠. 알면은. 자, 어느 과학자가 쥐가 태어나면 꼬리를 잘라. 그럼 또 그 새끼가 나면 또 꼬리를 잘라. 새끼 태어나면 한 20대에 걸쳐서 쥐가 나면 계속 꼬리를 잘랐는데 꼬리가 안 없어지더래요. 그 다음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접붙여가지고 새끼가 나는데 그게 이름이 뭐냐면 라이거라는 거예요. 라이거. 예. 그게 다 고양이과예요. 다 고양이과니까 이렇게 비슷하니까 좀 되긴 되는데 라이거라 그러고 암말과 수땅나기 해갖고 뭐가 나오죠? 노새가 나와요. 노새. 이 노새가 아니고 끌고 다니는 그 노새 있죠. 그 노새가 나오는데 노새는 먹성도 좋고 힘도 좋고 키우기 쉬운 게 노새예요. 근데 자 아까 얘기한 라이거나 노새나 무슨 결함이 있는지 아세요? 새끼를 못 낳아요. 그거 딱 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떻게 했고 비슷한 것끼리 했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온통 나중에는 노새하고 또 암말하고 해갖고 또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온 세상이 막 이렇게 서로 잡종해갖고 온갖 잡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드셨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자, 돌연변이는 뭐냐면 갑자기 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돌연적으로 이렇게 변이 되는 건데, 돌연변이가 되면은 실은 우리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애. 돌연변이는 정상적이보다 좋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에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화가 아닌 또 하나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숭이 오고 사람이 오고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면 갑자기 사람으로 됐겠어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제 DNA를 알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 원숭이가 사람을 변했다 치면은 원숭이가 조금 이렇게 사람처럼 생기고 이렇게 조금씩 변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세월이 오래 걸렸겠어요. 사람이 멀쩡하게 좀 똑같은 사람이 있듯이 변하려면 오래 걸리는데, 그 중간에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에 생긴 그렇게 생긴 화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과학자가 그랬죠. 갑자기 완벽한 게 생긴다 이거예요. 갑자기. 예. 그럴 리가 없는데, 만약 이제 물고기가 변해가지고 뭐 개구리가 났대. 그러면 물고기하고 개구리 사이에 변화됐을 때 오래 걸리는 그 변화니까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이거예요. 화석이. 이런 거 봤을 때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호박이라 그래요. 네, 먹는 호박이 아니고, 이 호박은 뭐냐면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나무에 목이라든가 잠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꽃잎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나무에서 진액이 쭈르륵 흘러나가고 이거 모기를 콱 덮쳐. 그러면 이렇게 굳어. 그러면 이렇게 나무 진액 속에 이렇게 모기가 붙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제 붙잡혀 있으니까 외부하고 산소나 이런 거하고 격리가 되니까 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몇억 년, 몇만 년,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고 지금 많이 있어요. 예, 있는데 그걸 분석해 봤더니, 물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석도 만들고 이래요. 이걸 호박 보석이라 그래요. 호박 보석. 예, 근데 자, 요걸 갖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 송진이 무지하게 오래된 송진인데 지금 모기하고 똑같더라. 이거 똑같다. 그러면 옛날 오래된 거니까 지금하고 좀 틀려야 되잖아요. 지금 모기는 아주 멋있고 날씬하고, 아니 이렇게 기능이 더 점점 세련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똑같더라 이거예요. 오히려 크기가 옛날이 커요. 그 크기가 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호박이라는 건데, 몇억 년, 지구는 성경에는 6,000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몇 년 됐냐, 이거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무지하게 오래된 건데 지금 모기하고 똑같더라 이거예요. 모기, 벌레, 나뭇잎 똑같아요. 똑같아. 뭐가 변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를 자꾸 대니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그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은, 여기 켄트 호빈드 박사하고 진화론의 저쪽에 있는 진화론의 또 하는 교수 3명이서 막 토론하는 거, 그게 1시간 반짜리가 7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 걸 제가 보고서 이제 거기서 발출을 하는 건데, 물론 책도 보고 발출을 하는 건데, 이 젊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I have an announcement to make at the beginning, and Paul, I sort of apologize for not telling you this sooner, but it has to be said, which I can highly recommend. And I started to think about the way I'd taught evolution in the past, about all of the students of mine, some of whom are here tonight, whom I'd bullied and brainwashed and intimidated and, generally tried to make feel bad because I couldn't get them to convert to my own particular mode of thinking. And I thought about the way that, the senseless waste of taxpayer money for me to go in and act like an indoctrinator rather than
an educator and the way I've always insisted that my students accept this because it seems so right to me. Well, this is not particularly easy for me to say. It's not always easy to talk with your foot this firmly planted in one's mouth. But I want to make a public promise right now. I really don't want to make this a typical adversarial, name-calling, angry, mocking debate the way I sort of remember the last one as having been. What I'd like to do is make this a learning experience, because from here on out, whenever I teach my evolution class, which I have to do because it's what they hired me for, I want to add a creation science section to it. And I want to learn about what it is I should be teaching, because I come from a very secular background. Thank you. Thank you, all of you. Well, that's good. Thank you. Brings up, but what I would like to do, and what I hope some of you will do, is simply to make this a learning experience for all, for us to learn about, well, in my case, learn about what I need to be covering better, which is the creation view.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900살까지 살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진짜 성경에서는 900살까지 산다는 게 맞냐? 무두셀라는 969세 제일 오래 살았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사냐?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이 진짜인가 아닌가? 창세기 1장 7절에 뭐라 했냐?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만드셨다 그래요. 궁창이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물을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들 창세기 많이 읽으셨죠? 왜냐하면 일독한다고 맨 처음에 창세기는 꼭 읽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읽잖아요. 그죠? 한 1월, 2월 지나면 안 읽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꼭 창조해 놓고 좋았더라. 예, 좋았더라. 근데 좋았더라고 안 한 날이 있어. 아세요? 다 좋았더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잖아. 몇째 날이에요? 둘째 날. 둘째 날 좋았더라 안 그랬어요. 마지막 날은 뭐라 그랬어요? 인간 만들어 놓고 힘이 좋았더라. 근데 왜 둘째 날은 안 그랬을까? 근데 이거는 그런 걸 갖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지. 그게 꼭 뭐 하나님이 안 했다고 그러라는 건 아닌데. 자, 첫째 날 천지바다빛, 둘째 날 궁창물 나눌. 자, 궁창물 나눌 때 좋았더라가. 나머지 뭐 땅, 태양은 네 번째 날 이렇게 했는데, 자, 왜 하늘 만들 그때 그랬을까? 근데 이상하게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 예. 공중 권세를 잡았대. 그래서 그런지 공중 만들어 놓고는 좋았더라 안 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실질적으로 하늘을 세 가지로 냈어요. 첫 번째, 새가 나누는 하늘.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에 땅 위에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땅 위의 하늘, 땅 위의 하늘에는 새가 날려라.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그것들이 뭐냐면 별이에요. 별. 별이 있는 하늘을 별도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건 누가 했어요? 바울이 이제 갔다 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자라. 셋째 하늘이 또 있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하늘이 많더라 이거예요. 자, 이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감싸는 대기류, 오존층, 성층권, 중간권 10권 해갖고 지구를 여러 개 감싸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구름이 아닐 경우에는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 위에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게 물층 아니면 얼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언제 없어졌을까요? 노아 홍수 때 없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우리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인디안들이 토판, 이렇게 흙판에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발견했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맨 그림이 우리 저 고바우 영감 같이 신문에 보면 이렇게 저 칸이 있죠. 몇 개 이렇게 만화를 그린 거예요. 이게 몇 개 칸이냐면 하나, 둘, 셋, 넷, 5개 칸이에요. 예. 맨 위에는 뭐가 있냐면은, 자, 맨 위 칸은 해가 내리쬐이고 청명한 날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 둘째 칸은 물 속에 빠진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고 있고, 지금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고, 예, 셋째 칸에는 방주가 물 위에 떠오르요, 방주. 예, 물 위에 떠오르고, 양쪽에 뭐가 있냐면 좌우편에 40칸의 네모가 있어요. 이 네모 있죠, 이거? 이게 40칸이래. 노아 홍수 때 몇 주야로 비가 내렸어요? 40주야. 40칸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넷째 칸에는 방주에서 나온 네 사람이 누구예요? 뭐 옛날에는 뭐 남자만 사람으로 쳤으니까 노아하고 함, 셈, 야벳 이렇게 네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네 사람이 여기 네 사람이 태양을 비추는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칸. 요게 뭐예요? 요게 이렇게 된 거. 무지개. 마지막 칸에는 무지개를 바라보는 네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잘 보니까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에 딱 그거를 만화로 딱 하나 한 거예요. 그런데 맨 위에 여기 태양 있죠? 네 번째 태양 있죠? 태양이 어때요? 맨 위에 태양은 찌그러져 있어. 맨 아래 태양은 어때요? 동그라. 왜 찌그러졌을까? 과학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물층이 있으면은 태양이 동그랗게 안 보이고 이게 굴절이 돼갖고 찌그러져 보인다 이거예요. 물층이 있었구나. 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태양이 동그래. 물층이 없어졌으니까. 네.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in Turkey. Eric Klein is an archaeologist and professor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he joins us now. Eric, good to have you here. Thank you. So you say, astonishingly to me, because I'm very cynical, even though I would love it to be Noah's Ark. I mean, what could be cooler than that, right? Right. You say that there's a pretty good chance that they did find that this is it. Well, actually, I'm getting more skeptical by the hour. You are? This is, yes, this is the type of documentation where they've done what we call published by press conference. It should have come out in a scientific journal. It should have been vetted by independent scholars, things like that. And as criticism is growing in newspaper reports and across the blogosphere of what these guys have, Noah lands on his mountain. So I would have thought that he would. It was a big flood, too, don't forget. And absolutely, with the big flood and everything's gone. I would have presumed that he would have dismantled the ark and we'd be looking for a house or something rather than an ark. 一支由香港和土耳其联合组成的方舟探险队就在这座山上，还真发现了诺亚方舟。昨天，由中国香港人和土耳其人组成的探索队在京召开发布会，称在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高于海拔4000米的冰川进行挖掘，成功进入一个巨型木结构。荷兰著名探索家格利特·艾顿称，他有大量事实显示，土耳其东部的亚拉腊山上发现的木结构就是传说中的诺亚方舟。科学家宣布过类似发现，但一直未得到考古界的认同。尽管如此，有报道称，土耳其当地官员对此。 大家看看，唔晒嘅隻手。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陸。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帶大家再望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一條差唔多成2-3米嘅。 창세기 7장 11절에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1의 날이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 땅에서 물이 나왔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창문이 열렸다. 이게 물층, 얼음층이 깨졌다는 거예요. 예. 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됐고요. 2장 6절에는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물층이 있기 전에는 지구는 어떤 시기였냐? 비가 안 왔어요. 이때 처음 비 온 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 창세기 2장 6절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비가 안 오고 안개로 이렇게 온 지면을 적셨다는 거예요. 또 궁창 위에 이렇게 물층이 있으면은요, 이 땅의 기압이 높아지고 산소가, 우리 공기 중에 이제 산소가 21%인가 그렇죠? 네, 근데 21%인가 그런데 50%가 증가가 돼가지고 옛날에 산소는 4~5% 된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한 호박 있죠, 호박. 예. 호박 속에 있는 기포를 갖다가 이렇게 딱 재봤더니 산소가 너무 많은 거야. 예. 그 당시에 공기에는 산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압력이 있고 산소가 많으면요, 막 뛰어가도 숨이 안 차고 힘이 넉넉하대요. 옛날에 자동차가 없어도, 노아시 이전에 자동차가 없어도 뭐 저기 멀리 뛰어가도 힘들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 지구를 물층이 꽉 싸고 있다면 어떤 현상이냐면 지구가 전체가 아열대 기후가 돼요. 그러니까 약간 뜨끈뜨끈한, 여러분들 저 비닐하우스 알죠? 비닐하우스 알잖아요. 그 비닐하우스를 뭐라 해요? 온실 같은 거죠. 온실은 가운데나 저기나 전부 어때요? 온도가 똑같아요. 왜? 싸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열대니까 북극이나 남극이나 뭐 이런데 온도가 아열대니까 나무가 무성했어. 근데 노아 홍수 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북극과 남극에 뭐가 있냐면은 따뜻한 지방에 동식물 화석이 나오고요, 파란 풀이 나와. 왜 북극과 남극에 파란 풀이 나올까? 짐승이 파란 풀 먹고 그대로 갑자기 죽은 사체가 왜 나올까? 거기가 뜨뜻했다는 거예요. 아열대기고. 그리고 지금 소련이 산유국으로 세계 몇 번째인 거 아시죠? 소련이 얼마나 석유를 많이 캐내는데요. 어떻게 북극의 그 소련이 왜 석유가 많이 나올까요? 거기에는 나무도 없었고 동물도 잘 안 자랐을 텐데. 옛날에는 많았어요. 옛날에는 많았다고. 그러니까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물층이 있어갖고 온실 효과가 돼갖고. 에덴 동산이 가장 무성하다 그랬죠? 에덴 동산 쪽에 이란 이라크가 석유가 어때요? 제일 많이 나오잖아, 제일 많이. 그런데 이 물층이 있으면요, 지금 태양에서 나오는 X선 뭐 여러 가지 자외선 이런 게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데 물층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호해주면 참 온도는 아열대죠. 모든 세상은 무공해져. 거기에다가 X선, 자외선 이런 건 우리한테 도달도 안 하죠.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되면 오래 사는데, 한 가지 더. 이 영장류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을 먹어야 돼. 근데 모든 다른 동물들은요, 자체에서 간이나 이런 데서 비타민을 만들어요. 이 영장류, 사람이나 원숭이 이런 영장류만 비타민을 안 만들어서 꼭 먹어야 돼. 비타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괴혈병에 걸려요. 그래서 채소를 꼭 먹는 거예요. 비타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은 비타민 C예요, 지금. 동물들은 비타민 C를 자체 생산하는데 우리는 못해. 그런데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비타민 C를 동물들은 하는데 우리는 못하나? 이 인터넷 2개를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그걸 이제 핀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스스로 체내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비타민 C의 합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작용하는 클로노락톤 산화 효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원형에는 옛날에는 이 효소를 발현시키는 DNA 흔적이 있으나 옛날에는 어땠다고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후 진화 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없어지고 말았을 때부터 비타민C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수명이 또 단축되는 거야. 그 밑에 또 하나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노아의 가족 8명이 1년 17일 동안 방주 속에 있었는데 모두 살아서 나온 것은 기적이래요. 1년 17년 동안 신선한 채소나 이런 비타민C를 먹지 않고 살았다는 건 기적이다. 그건 기적이 아니고 뭘까요? 그때는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몸속에서 비타민C를 만들어냈대. 기적이 아니고 당연히 살 수밖에 없었어. 왜? 만들어냈어. 근데 그 후에 이게 DNA가 바뀌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저주받고 우리가 물시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비타민C를 못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겠죠?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어요. 900살, 1000살, 900 몇 살 뭐 이렇게 쭉 살다가 노아가 저기 요게 노아예요. 950살. 노아서부터 확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 아, 물층이 깨지고 비타민C도 못 만들고 해가지고 떨어져 갖고 여기 다윗 71살. 예.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예. 자, 900살까지 산다는 게 황당해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까? 맞아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황당무계한 게 아니고 옛날 과거의 환경을 보면은 살 수 있다는 게 900살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아시겠죠? 살아계신 걸 아시겠죠? 다음 시간부터는 한 2시간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또 자동차 얘기도 하고 뭐 딴 얘기 시사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